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은 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분노입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마음에 품은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한테 쏟았어요? 부인한테. 네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잖아. 부인은 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는 괜히 심어놔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첫아들 가인이 분노에 불을 끌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아주니까 막 북을 화가 끌어가지고 쳐서 동생을 불러내서 쳐서 죽였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은 그냥 동생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야곱의 10명의 형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재산을 요셉에게 다 물려줘? 형인 나를 무시하고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안 주고 동생에게만 줬다고 생각해요. 부글부글 화 나요 안 나요? 분노로 부글부글해서 요셉을 갖다가 옷을 벗겨서 그냥 주먹으로 쭉 해갖고 그냥 퉁퉁 피가 터지게 때린 다음에 그 우물 물 없는 우물에다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분노해요. 여러분 시기가 생겼을 때 그냥 분노를 끓죠. 얼마나 그럽니까? 예수님도 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려고 하니까 맞고 그냥 못 보내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천국에서 다 그냥 천벌을 내려 다 죽여버립시다. 제자들도 화가 나고 분을 많이 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고유정이라는 여자가 두 번째 남편이 그 자기 아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분노로 치를 떨고 믹서기로 그냥 다 갈아가지고 어디다 버렸는지 찾지도. 지난주인가요? 호텔 모텔 직원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를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몸뚱아리 다 잘라가지고 한가운데 떠올렸어요. 근데 못 찾았는데 자기가 자수했는데 그냥 얼굴 인터뷰를 여러분 봤어요? 혹시 뉴스? 네. 그냥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나쁜 놈을 응징했습니다. 인터뷰를 막 더 길게 하려고 경찰들 막 미치면서 왜 나를 말 못하게 해주는 침묵, 분노, 시기. 이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 때로 나태한 마음이 들고 때로 뭐 시기의 마음도 들지만 다 사실 다 종합해 보면은 그 분노로 인간의 마음을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중독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분노의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높아야 되겠고 내가 나보다 많이 먹어야 되겠고 탐심이죠. 탐욕과 시기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모든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분노의 원인은 두려움, 불안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왜 왔죠?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줘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증명해줘요. 내가 발부동 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모독을 받지를 않아요. 은총으로 말미암아 홀라당 벌거 벗었는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니까 이제 내 실력으로 나를 증명해야 돼요. 내 지식으로 나를 증명해야 돼요. 내 근육으로 나를 증명해야 돼요. 그건 너무 초라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무화과로 내 수치를 가려요. 남한테 무시받으면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화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할 때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을 무시할 때는 더 속상합니다. 내 행한 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너무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이게 과학적이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와 두려움, 불안의 영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쥐를 갖다가 유명한 실험입니다. 쥐를 이 편도체 부분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쥐를 갖다가 고양이 우리에 넣으면 이 쥐가 고양이를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막 덤비고 잡혀 먹을 때까지 막 끝까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도체가 분노, 공포심, 두려움,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럼 그래서 사실 분노하고 화내고 자존심 강한 사람을 보죠.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그 두려움과 불안의 속 마음은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는 수치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최초로 느낀 감정을 창세기에 보면 수치심, 두려움, 그것이 분노로 약동쳐 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이기려면 그냥 꾹꾹 누르고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더 이상 내가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증명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천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보성도 보면은 임실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군수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국에서 군수의 수명이 가장 짧은 분이 어딘 줄 아세요? 모르죠? 전북 임실입니다. 얼마나 그냥 계속 뇌물 받고 계속 뇌물 받아요. 근데 뇌물을 왜 줄까요? 진급하려고. 공무원들이요. 여러분 공무원이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장 비참할 때가 옆에 같은 기수는 다 진급했는데 나만 진급하지 못했을 때 너무 속상하대요. 죽을 것 같다. 돈 벌고 안 벌고는 둘째 문제는 시기심이죠. 이게 불안함입니다. 나만 살아남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나만 이게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부모들이 언제 또 가장 분노스러워요? 다른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자식만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살아남지 못하는 거 아닌가? 수치스러움, 불안함, 공포스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막 교육을 위해서 광주로 갔다가 그것도 안 되면 서울로 갔다가 그것도 안 되면 막 도피성 유학이라도 보내서라도 어떻게든 나를 증명하고 자식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장 큰 유혹이 분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남의 삶까지 통제하고 거기서 운명과 신까지 통제하려는 마음, 그것이 부끄러움 때문에 왔어요.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왔어요. 근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가 우리를 통제하고 남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면 절대 분노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얘야, 더 이상 네가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 네 아픔, 네 불안함, 네 수치심, 네 공포 내가 다 사랑한다. 네가 중독에 빠졌니? 네가 불안했기 때문에 빠졌지. 네가 정말 분노하니? 네가 얼마나 염려스러우면 그렇게 분노하고 있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니?
그 자존심 상한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고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신 줄을 믿으셔야만이 우리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먼저 우리는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분노를 이길 수 있어요. 분노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분노를 이겨낼 수 없어요. 분노를 그냥 참고 꾹꾹 눌러서 참고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절대 안 돼요.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속상해 죽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곱의 10 아들은 무슨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동생을 쳐주겠답니까? 가인은 예수 안 믿어서 동생을 쳐주겠단 말입니까? 믿었어요. 믿었어도 못 참는 거예요. 분노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초라함, 내 분노, 내 자존심, 내 부끄러움 주님이 안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 결혼했는데 부인이 당신이 이렇게 쫀쫀해, 사내가 말이야. 아우 남자가 그냥 못 믿겠네. 이렇게 부인이 남편을 공격했어요. 그럼 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 내 자존심을 짓밟아? 그래서 옛날 말에 부인은 3일에 한 번씩 때리란 말이 있어 하면서 주먹을 들어가지고 부인을 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쫀쫀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이게 아내가 우위에 쓰는 것이죠. 여러분, 약육 강식이죠. 당신이 이렇게 쫀쫀해! 사내답지 못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은 아내 밑으로 들어가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 어디서 주인을 함부로 놀리는가? 너무 속상해서 폭력을 쓰거나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요, 수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실 아이고 어떻게 알았대? 들켰네. 그래, 내가 좀 쫀쫀해. 이렇게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시 평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쫀쫀합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막 화가 나서 막 미칠 것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의 말을 편도치에게 말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주님께 말을 걸어야 돼요. 그게 인정이에요. 인정할 때 화가 났구나. 화가 났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화가 났구나. 내가 화난 너를 받았어. 너 화냈으니까 화 정리하고 교회를 나올 게 아니라 화난 상태를 주님께서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초라함을 인정할 때, 상대방을 인정할 때 자유와 치유, 분노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너 왜 그러니? 네가 뭐가 되려고? 네가 미쳤니?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래요, 내가 초라한 존재입니다. 주님 미칠 듯이 화가 납니다. 그게 내 모습. 그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를 받아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든 영역에 통과됩니다. 아벨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요. 일본은 자신의 수치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고 저가 보복을 해놓고는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 상응되는 것을 갖고 와라. 우리나라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해답을 우리한테 가져래요. 지 수치심과 지 교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화를 달래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땅콩 김연아인가요? 그가 네? 뭐라고 인터뷰 나와가지고 나를
잘 달래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화도 지가 내고 던진 것도 지가 다 해놓고는 내 화를 안 달래줬다는 거야. 사무장이. 자기가 화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분노를 자기를 인정할 때 여러분 분노는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받으신 거기에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노를 이기는 것은 섭리를 인정하고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 화나는 모습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윗 왕이 금은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반지 하나를 마치고 싶다. 그런데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고난 속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금은 세공사에게 돈을 주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공사가 머리를 싸맵니다. 어떠한 반지를 만들어야 교만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반지를 만들어야 이거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반지를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루비를 박아줘도 안 되고 다이아몬드를 박아도 안 되고 크게 만들어 봤다가 작게 만들었다 온갖 디자인을 다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는 소문이 들린 다윗의 아들 누가 있죠? 솔로몬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혜를 내서 반지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갖다 주니까 다윗이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 반지의 문구에 This too will pass away. 영어인데 한국말로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순간, 우리의 분노의 순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순간, 우리의 눈물의 순간, 우리의 고난의 순간 지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이 이거였대요. This too wi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제일 원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됐나? 내 부모 탓이다. 부모 탓. 이 원인일 뿐이에요. 원인은 누구라고요? 어쩌다가 이러한 환경, 이러한 조건이 되었나? 내가, 부모님이, 자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원인이지 원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나이도 지나갑니다. 돈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이 원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순간에 성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섭리를 믿으시고 지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지나가리라 하니까 여러 곡이 나왔는데 제가 한 곡을 뽑아봤어요. 반주를 하려고 안 들어가고 제가 우리 함께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가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교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불보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직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불보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섭리를 알고 섭리의 계획을 알며 이 또한 지나가며 영원한 주님의 품을 믿을 때 분노는 사라지고 분노가 오히려 변화되어 공감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기가 변화되어 공감과 이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변화되면 뭐가 된다고요?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보이는 것이 남의 불안함, 그 공포, 그 자존심,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그 불안을 보게 되어 공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의 분노의 반대는 뭐예요? 공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분노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내 그 중독과 내 그 분냄과 초라함과 못남을 분노하고 때려치지 않으시고 체벌하지 않으시고 깊이 공감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유정을 볼 때 저 나쁜 년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불안함 스스로 증명하려는 안타까움을 보고 그런 것이며 우리 자신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기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망과 탓과 외로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홀려 버려진 부끄러움의 시대에 내 생이 내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가중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집착과 중독이 늘어난 상실의 시대입니다. 제1원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불안과 슬픔과 공포를 다 껴안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나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발부둥치며 몸부림쳤던 내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기와 분노와 원망과 탓과 분노로 가득 찼던 나를 안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분노가 아닌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